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리는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칩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는 걸 보면 심판이 있는 것도 믿으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땐 여러분의 죄를 다시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삶 중에 신앙생활하는 삶 중에 심판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책망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오. 이런 계획은 내가 심판 때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계획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지도 않습니다. 아주 먼 훗날의 얘기도 아닙니다. 멀지 않아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날은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산 그대로 앞에 가서 서야 합니다. 우리 새롭게 30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정말 상을 받는 그런 30년을 다시 살아야지. 다시 30년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을 한다면 차라리 지금 가는 게 낫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내가 가서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 시각, 여러분과 내 관점, 사람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대로 심판을 하지, 여러분과 내 생각, 여러분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데 심판할 때 과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히 여러분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심판한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간다면 여러분은 남은 30년, 남은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시간을 헛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날을 정확히 알고, 그날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인간의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산다. 사나 마나한 인생, 그런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나 같다. 왜?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결정 지어질 텐데 아무도 이거는 피할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고 여러분과 내가 아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은 내 관점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너를 통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천국 열쇠를 주고 너를 반석으로 삼아 이름을 개발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후로 많은 교회가 베드로가 초석이 돼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초석으로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쁘셔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후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를 고난을 줄 자도 없고 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돌이켜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네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일을 봤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갖고 내가 지금 말을 해. 네가 남들이 보거나 내가 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네가 나를 굉장히 위해, 네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굉장히 그 선생을 위하고 자기 스승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일을 계속 도모하고 살다가 죽었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겁니다. 예수가 죽으면 안 돼, 자기 스승이 죽으면 안 되고 자기 스승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걸 막아서 그 일을 하고 마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계속했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지 못했고 책망받았을 겁니다. 왜? 그건 사람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네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할 텐데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세상의 선한 인간의 마음, 도덕적인 마음만 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는 구약의 위대하다는 가장 위대한 사사, 선지자 그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 걸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읽어줬습니다. 장모님,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이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사무엘, 그렇게 영감 있는 사무엘,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엘리야베라는 첫째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오도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사무엘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판단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아닌데 사무엘이 보기엔 그가 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그 집의 자녀들 중에 7자녀를 지나서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가 내 마음에 아파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너의 속사람을 보고 있다.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과 내 남은 인생을 알차게 정말 보람되게 사느냐, 아니면 헛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허송세월을 보내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생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공력을 불러 시험해 보니까 다 불에 타고 없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관점을 자꾸 익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죠. 이게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갈 때 실패하지 않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죠. 실패하지 않는 건 말씀과 함께. 어떤 시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우리 정혜정 목사 외국 가는 거 좀 안 가시고 한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국내도 좀 지교에서 우리 지교에도 좀 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글쎄,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우리 목사님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싸워야 될 것은 내 육체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있어. 그걸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 생각, 여러분과 내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생각, 여러분과 내 이론, 인간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걸 메시아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버린 거, 그 견고한 진, 그것을 파하는 강력,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신앙생활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내 삶이 되어야 된다. 남은 인생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면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민족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갔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가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음성과 같은 것이 박수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이시대 목사가 가더니 마침내 천국에 아무개 성도들과 아무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서 가야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지,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그건 축복이 안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 같은 장대한 복, 한 성을 예비하고 정말 열왕이 나오고 열국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들어가야 돼. 여러분과 내 인간의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내 생각을 잘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것과 싸우고, 여러분과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가서 말씀 위에 가는 거. 말씀 위에. 박수 좀 세게 치세요. 말씀 위에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저도 심판대 앞에 서고 여러분도 쓸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변명도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세상을 판가름하는 그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늘 알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여러분, 인간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존중하고 인간들이 부러워하고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존경을 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부녀가 대통령하는 그 사람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젊어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된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가를 이룬 이병철, 정주영,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책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꼭. 그리고 심판 때는 사람이 보는 시각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대로 심판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허송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때문에 놀랬나요? 하나님이 갑부가 된 사람 때문에 놀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사람 때문에 놀란 적이 있나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놀랐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고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선택가에 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수양을 예비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 그 신상에다 절 한번 굽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불 가운데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놀라서 같이 뛰어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저 사람은 네 사람, 저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려서 하나님이 놀란 게 아니고, 그가 도지사가 돼서 놀란 게 아니고, 그가 불 가운데 뛰어내리도록 믿음을 지키고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지지 않고 죽게 내버려둘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그 불 가운데 뛰어내릴 때 하나님 놀라서 같이 뛰어내린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고도 세 번씩 기도하고 그가 다윗이 그 사자굴에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놀라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잖아요. 하나님이 놀란 사람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날라오니까 그 선교를 하면서도 예수를 기쁨으로 전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서 그냥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스데반을 보호해 줄 성신도 없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광이 무광하고 하나님이 놀라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놀라셨는가? 인간들은 어떤 사람에게 놀라는가?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추앙하고,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성공자로 생각하고, 어떤 자를 높이고, 어떤 자를 놀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과 여러분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거수제자 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무시하다고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요. 인간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심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인간의 생각을 갖고 보는 그 판단은 분명히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여 말씀을 쫓아서 가는 자, 비록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보기엔 여러분과 내 눈으로 볼 땐 참 미련하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련하게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모든 걸 다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려가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멀쩡한 사람과 장애인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더 부족할 거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멀쩡하니까 다닐 때가 많고 죄질 때가 많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오로지 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걸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과연 하늘나라 주 앞에 갔을 때는 누구도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절대 사람의 시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끼리 좋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좋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 내가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과감하게 잘라내서 앞으로 30년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영혼의 세상과 영혼의 때와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보람되고 알찬 삶을 보내도록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나에게 정말 알차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마음을 들으시면 알차고 복된 시간.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창세전에.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 주변을 다 돌아봐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권력이 있고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산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했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택정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와주시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맞다. 박수 좀 세게 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맞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잘못 선택했다고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저런 사람을 선택했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유명한 자요,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있게 하는 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산 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가 거짓말되고 여러분이가 잘못되고 여러분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이가 지혜롭고 여러분이가 산 자요, 여러분이가 가진 자요,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면 박수로 여러분이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 4장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내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육체 운동하고 이것도 유익합니다. 언제?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면 박수로 경건의 훈련이 더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한다. 누구 시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밀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 훈련, 육체 연습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경건의 훈련하는 것이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내가 기도도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돼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훈련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과 싸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훈련됐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시험 박수로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연습해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훈련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왔소서. 혼자 바빠요. 예수님 밥 차려 준비하냐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개 좀 내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두 번씩이나 불렀어요. 사랑해요, 마르다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그냥 간단하게 차려와라 그 말이죠. 복잡하게 차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와라 라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오늘 이 좋은 자리를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 뺏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기겠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날 주일범하고 가서 돈 벌러 나가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땐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미련해 보여. 아니, 돈 벌러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에게 미련한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에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랑 그게 옳은 게 지혜. 여러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세상에서는 밥새끼 먹고 사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죄름으로 초합니다. 근데 이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 말이야가. 누가 김집사가, 누가 아무개 권사가 염려 걱정이 많다니까. 아무개 전사가 너무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덜 좋은 걸 선택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냐?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왜? 심판대 앞에 가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가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와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고통이 오는 거, 그건 경한 거예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 예수 때문에 오는 멸시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과 내가 받을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어. 그거는 경한 것이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 우리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세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박수 좀 세게 좀 치세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아멘. 그 영혼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보이는 걸 찾아야 돼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마르다가 오라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보이는 걸 모르고 보이지 않는, 눈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찾는다고 주임성에다 가는 게 옳지가 않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주일날 범하고 철야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길을 갔는가? 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가? 왜 로마에 가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가? 전 나그네입니다.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싹 끊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예수와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가는 나그네예요. 난 여러분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난 친구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더 나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더 나은 본향,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세상에 즐거운 거 다 할 수 있고 놀고 마음대로 죄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참고 인내하여 예수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왕권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는 미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그래서 사람이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내가 세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목사 그만두고 다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남이 하는 거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많은 내공을 키웠는데 영적으로 나가서 왜 못하겠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쾌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걸 믿으시오.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분이 계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내 삶의 기쁨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 손을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40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가 민족주의를 생각했지만 버림받고 80이 돼서 쓰임받은 걸 우리가 압니다. 그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내가 이 일을 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볼 거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거냐를 바라보고 사람의 시각에서 옳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거는 잘라내야 합니다. 사람의 시각에는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옳으면 그 길을 가야
마지막 심판대에 칭찬 듣는 것이 박수로 마지막 심판대에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예수가 수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내가 목회를 어떤 성장시키기 위한,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수단으로 교회를, 수단으로 목회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이 예수가 되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내 수단, 내가 돈 버는 수단, 명예를 얻는 수단, 어떤 세상에 성공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가 수단이 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직장을 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박수로 예수가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돼.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은 길을 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명품 목사가 되려고 해서 명품이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철회 때 내가 여러분에게 명품이 되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존댓말을 쓰고 내가 명품이 되고 싶어서 사람을 끌어안고 허그하지 않고 악수만 하는 걸로 끝내고, 내가 명품이 됐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술을 끊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는 지극히 작은 결점이라도 잘라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주님 앞에 가서 명품 소리를 듣길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가세요. 그걸 내가 원합니다. 사람에게 명품 소리를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명품이 돼야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이 없는 곳에 다른 데도 깨끗해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한 겁니다. 새로운 30년은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30년은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허송세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성도를 실족시키고 내가 삶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다면 나는 멋지게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은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실족하게 해요. 내가 반말짓거리해서 남을 실족하게 했어요. 내가 사람을 끌어안아서, 내가 성적인 감정과 끌어안아서 그걸 실족하게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다 화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내가 내 몸으로 해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마시는데 그걸 보고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은 길을 가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공개해야 완전히 끊어지니까, 그래서 존댓말 하기로 하자는 겁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왔어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한 60쯤 되겠더라고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700명 다니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깨지고 목사님은 옥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다단계를 갖고 들어왔대요. 다단계. 그 성도들 다 돈 벌고 잘 살게 해준다고 다단계를 하라고 그래요. 결국 그 성도가 그 목사를 고소해가지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 많은 성도를 실족시켜.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사람의 관점에서 목회를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 뭐 성도가 돈을 1000만 원 맡기면은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준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교구 하나가 통째로 멸망해서 실족한, 교구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주회종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억 자기 형제 가게 다 갖다 집어넣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10% 주니까 이자를, 그리고
끌어모아서 처음에는 신뢰를 구축하려고 주다가 나중에 들고 튀는 겁니다. 교우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섰지만 그 교우가 또 한 번은 뭐 다이너스 카드인가 뭔가 전화 카드로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이쪽 교구에 또 생겨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한 20명이 왔어요. 그 교구 식구들 다 하는 거예요. 한식 사람이 하니까. 내가 단호히 잘랐어요. 교회는 천국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돈을 향해 가게 하는 죄를 짓지 마라. 제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리더라는 사람이 나보고 사단 새끼라 그러고 교회를 떠났고, 결국 나중에 그 교구는 깨져가지고 무려 16명이나.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면 복을 받는다고 땅을 사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영혼이 실족을 해가지고 돈 9,500만 원 자기 분식점 하던 거 권리금 받아서 갖다 줬는데 가보니까 325만 원 가는 땅을 9,205만 원에 사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겁니다. 같은 교구 식구들. 의료 기구를 갖다가 판매해서 그거를 갖다가 판매해주면은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 전화기 휴대폰을 판매해서, 여러분 그 판매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쓸 사람이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소개하면 계속 거기다 통장에다 올려준다 해서 이 사람 다 끌어들여서 교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성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이 단체를 여러분이 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여러분이 이끌고 그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걸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그날 주리를 틀 겁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단체를, 이건 피라미드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교회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쫙 돼 있기 때문에, 저장, 구역장 쫙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어오면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은 주를 향해서 가는, 목자를 향해서 가는, 예수를 향해서 가는 조직체지, 세상의 돈 벌러 세상에 성공을 시키고 세상을 향하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국 교단 교회, 이건 저는 이것과 항상 전쟁을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내가 싫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교회 떠나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수없는 사람이 떠났어요. 저한테 욕하고, 또 거기에 동참해서 망하고 떠나고. 내가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 교회는 여러분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하는 게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이 교회는 그 외에 전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 천국까지 데려가서 칭찬 듣고 상 받게 하는 게 목회자의 목적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강케 하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요, 목적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세상 가서 칭찬 듣는 게 목적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그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내가 봐야지,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왜 잘 살게 하려는데 막습니까?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다단계에서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수없이 우리나라의 다단계 회사가 1000개가 넘는답니다. 교회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다단계라는 단계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씩 사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다가 다른 사람 소개하면 거기다 리베이트 주고 또 돈 주고, 이게 결국은 서로 싸우고 찢고 나중에 한 사람만 들고 튀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목적과 수단을 바꿔놓으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돈 버는 수단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명예를 얻는, 여기서 여러분이 훌륭한 일을 해서 명예를 얻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온전히 천국 가도록 온 성도가 합해서 그를 천국에 함께 데려가는 게 교회인 걸 믿으시오. 박수. 천국에 데려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옳다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도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돈 벌자고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자고 남을 밟아서 그를 아프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네가 옳고 네가 성공해서 네가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이 보시기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잘 직시해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을 해서 네가 나를 도와준 것 같고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사람을 망친다.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해서 가게 만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망하였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결점을 고쳐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도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고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고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극히 지은 것도 결점도 그래서 점 하나 흠 하나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30년의 하나님의 교단과 교회 명품이라는 말씀을 주신 그 축복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내 주변의 어린 성도나 아니면 새신자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해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그가 세상으로 향해서 간다면 내가 그를 실족을 시킨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조장이, 구역장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데리고 엉뚱한 데로 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로 끌고 간다면 그를 영원히 실족시키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심판대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점이 있다면,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끊었습니다. 오래전에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잔 몸이 아프다고 대신 먹는다 그러다가 그것이 합리화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양심이 나를 알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먹은 것도 있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좀 깨끗하게 살으려고. 여러분 다단계 같은 거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실족하지 마시고 옆 사람 실족시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말씀이 살아나는 곳이고 생수의 근원인 곳을 그 영을 믿으시면 박수 영광 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맨날 고기만 먹고 생선만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난 신방 가면 생선에 고기 안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나 그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주 먹지만 그거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난 추어탕만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가 생선에 고기 좋아한다고 한 대여섯 명, 7, 8명이 가면은 3, 40만 원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어탕이 좋아졌어요. 자꾸 먹다 보니까 좋아지더만요. 여러분 지극히 지은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암흑의 장로 일어나라고 거기다 대고 절을 했나요? 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장로님이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더 얼굴 많이 받는 데가 있는데 주의 종이 준 장로의 직분 잘못할까봐 그걸 그만두고 안 갔다고 목사님 거기다 대고 부부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난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전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다. 저건 하나님이 저 장로를 높이고 있다 지금. 왜?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 미련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왔을 때는 왜 그 좋은 자리를 안 갑니까? 자기 한 달 번 것보다 10배를 준다는데 왜 거기를 안 갑니까? 근데 거기를 안 가고 거기에 주저앉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고방식하고 그런 신앙하고 달려가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여러분을 높여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 심판 때에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켜나가
두 손을 드시고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주의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게 하시면서는 후일의 생각을 후일의 생각 여전히 찬송 성부의 집에 내 기쁨 한량없게 두 손 들고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게 하시면서 오일의 장막 같은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정령이 내가 주 예비하신 집인데 주 예비하신 집 두 손 들고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게 하시면서 오일에서 서산에 해가 서산에 해가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주께서 쉬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어게 두 손 들고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게 가슴에 손하고 그날을 늘 기다리고 그날을 늘 기다리고 할렐루야 내 등을 밝게 펴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네. 두 손 들고 내 주에서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게 주여 삼차고 간절히 주님의 시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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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인간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옵소서.
사라질까 생각을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예수야, 이 바람이 갈 길마가 도난 가리 주의 길가리 눈보라가 앞길마가 도난 가리 주의 길가리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을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비바람이 갈 길마가 도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눈보라가 앞길마가 도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진 어느 것이 길 어느 것이 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
손을 들고 귀신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환경 속에서 묶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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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강화드렸어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믿음대로 믿음을 갖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악한 것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시각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남은 인생을 잘 조율하고 잘 갖고 나가서 멋지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주의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